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은 결혼에 관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혼 자체에 관한 일반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당시 이 고린도 교회가 처했던 도덕적 문제인 음행의 사건을 배경으로 선포되는 영적인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해서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할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결혼의 가치를 지나치게 성적 욕구의 해결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당시 고린도 지방의 종교적, 윤리적 상을 보면 조금 더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던 이 고린도는요, 해상 무역이 발달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배가 오고 가는데 남자들이 대부분이 그 선원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바다에서 죽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성적인 우상들이 넘쳐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 파는 여성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안에 그 아프로테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안에 창녀와 같은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살았던 그런 온갖 음행이 자행됐던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헬라 사회에서 쓰이던 그런 단어들 중에서 코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고린도 사람 같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사용됐었냐면 간음하다, 부도덕하다 이런 말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그런 윤리적 사항이 얼마나 컸는지를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래서 결혼을 별다르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음행을 큰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결혼이 가치가 있을 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린도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 안에 스며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죄로 여겨지지 않는 문제가 어느덧 교인들 사이에서도 별다르게 죄로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 세상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닌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 그거 죄다라고 아주 분명히 못 박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자신을 쉽게 죄에 넘겨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서 성적인 죄를 범할 위기에 처해 있거든 차라리 결혼을 해서 서로 영적으로 지켜주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훈하면서 주님의 교훈과 자신의 교훈을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교훈이 주님의 명령처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처해있던 도덕적인 형편을 고려해서 지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결혼을 하면 더 이상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몸을 주장하도록 서로 책임감 있게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그 관계에 있어서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틈이 나지 않도록 분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영적인 시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만 합의하고 분방할 때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서로를 더욱더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사람의 약함, 연약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얼마든지 죄를 제어할 수 있다. 나는 죄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난 스스로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착각은 오늘부터 다 버리십시오. 사람은요, 그 죄 앞에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은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매력을 느낄 만한 죄를 발견하면 사람은 곧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는 뭐냐면 죄의 상황을 피하는 겁니다.
죄 지을 만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부부가 서로 영적으로 도움을 주므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라, 그것을 사실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죄 짓지 않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독신에 대한 권면도 하는 거고요, 동시에 이혼에 관한 가능성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끼리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지만, 만일 상대방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로 인해서 자기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다면 차라리 이혼하는 것도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사실 정황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훈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들이 이 교훈을 착각할까 봐 계속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이 아니라 내 말이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명령과 자기의 교훈을 잘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의 교훈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느냐,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의 사랑을 입은 구원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혹이 있더라도 내가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영적인 결단 없이는 우리는 너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은 이 부르심의 은혜를 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분쟁의 문제가 그랬고 음행의 문제가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갈 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도적처럼 임할 수 있다고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내 자신을 지키고 그 부르심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지금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결혼에 관한 교훈은 그런 의미에서 결혼 자체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이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에 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 생각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육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함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으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던 그런 분위기까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조차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게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날에도 이런 일 있죠. 실제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모이지 않습니까? 어떤 모임을 가질 수 있어요. 친목 모임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져서 갖고 서로 이것저것 얘기하는데 누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재밌게 막 골프 얘기하고 또 세상 얘기하다가 누가 갑자기 그런 얘기하면, 야, 이 분위기 있게 왜 갑자기 그런 얘기해? 이런 얘기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얘기하는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할 때가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휩쓸려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잃어버린 껍데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진정으로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참 자유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십자가에서 선포된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함은 다른 데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주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22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했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현실적으로 종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는 자유자다라고 하는 자유자.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매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인입니다. 다른 데서 자유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안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의 종되고 또 주님께 매여 사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모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의 종이 되려고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핏값으로 사신받은 인생이다. 죽을 수밖에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값이 치러서 사신받은 인생이니 더 이상 세상 사람들에게 종되려고 하지 말아라. 세상 찾아가서 다시금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나면 내가 좀 더 일이 잘 풀리겠지, 이 상황에 내가 조금 더 하게 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벌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어떻게 사신받은 그 사람들인데 그것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자유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에 매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매이면 우리가 더 많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 매여 사는 삶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삶이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여러분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 주님이 당장 오늘 오신더라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또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준비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다시 한번 이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면서 난 죄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해 주는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런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하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자유자, 참 자유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